할렐루야.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디모데전서 6장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중심이 있고 마음이 중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평안을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고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지난 한 주간 자족하는 마음 속에 주님과 동행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의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구약에서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사 이런 거창한 믿음의 대가들에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은혜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주제의 교훈을 다시금 리마인드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 속에 그 모든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에서 피하라, 따르라, 12절 말씀에 싸우라, 취하라, 14절에서 지키라, 16절에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명령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이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선포할 때 바울은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왜 엄중하냐면 나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내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명령은 개인이 전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이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이 오직이라는 말은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로 하여금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6장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강하게 대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교훈,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탐내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디모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명령할 때 디모데가 어느 사람인지,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조유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 단어가 주는 울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정체성을 파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정체성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엄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은 울림 속에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명령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습니다. 피하고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선 이 피하라 라는 명령은 원어로 퓨게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 제가 기록해놨지만 벗어나 도망가다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악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우리 11절 후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따르라 라는 명령은 디오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구하다, 잡기 위해서 뒤쫓아 달린다. 바울은 이 단어를 어디에 또 사용했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말에도 디오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 뒤쫓아 달려가야 합니까? 그것을 바울은 11절 중반에 6가지 덕목으로 말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인내와 온유를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러한 덕목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모든 것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소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섬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갈 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피할 수 없는 적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도 있지만 우리의 대적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힘을 실어줄 동역자들도 있지만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방해들, 이러한 악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준비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싸움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왜 영생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빨간 부분만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노스코, 이 원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의 단계에서 말하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만으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가장 근원적인 것을 회복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영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새로움, 한마디로 영생은 시간이나 공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달라진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영생과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참패했다고 영원히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잠시 떠났을 뿐, 우리가 이긴 후에라도 마귀는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후반부와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높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바울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 요약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11절에서 피하라, 따르라, 12절에 싸우라, 취하라, 14절에 지키라, 16절에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로렌스 형제인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힘이 없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뿐인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흔들림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저 스스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제가 빨간 부분을 표시해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는 귀한 화요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온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화요일도 주님과 더 깊은 기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 아래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그들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